어떤 사람에게 두 자녀가 있다고 합시다. 첫 번째 자녀는 그 부모님께 늘 예의 바르고 또 존경심을 표하고 사람들에게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모두들 이제 그 아들을 효자라고 칭찬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부모님의 말을 주의 깊게 듣지도 않고 그리고 부모님의 가르침을 그렇게 잘 실천하지도 않는 그런 자식입니다. 근데 한편 둘째 자녀는 겉으로는 이렇게 예의를 차리거나 부모님께 존경심을 표하거나 그러진 않지만은 부모님의 말을 귀담아 듣고 주의 깊게 새기고 그리고 부모님의 훈계나 가르침을 실천하면서 살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 두 자녀가 있다면 어떤 자녀가 더 효자일까요? 효자처럼 느껴질까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첫 번째 자녀처럼 예수를 믿습니다. 주님께 늘 예의 바르고 존경심을 표합니다. 주님을 믿고 정말 사랑한다고 고백도 하고 말도 합니다. 그래서 모두들 좋은 신자라고 칭찬해요. 하지만 정작 주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주의 깊게 듣고 실천하는 일은 게으릅니다. 주님께 예의를 차리고 또 존경심을 표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일도 필요해요.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아닐까요? 오히려 예의 차리는 일, 주님을 이렇게 공경하는 일에 조금 서툴러도 그보다는 그 진정으로 그 부모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따르려고 노력하는 자식, 그런 신자, 훨씬 더 좋은 신자일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정말 예수를 열심히 믿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별로 귀 기울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교회 생활도 참 열심히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About Jesus, 예수에 대해서는 많이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은 것 같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인이기보다 교리적이고 종교적인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게 아닐까. 우리는 교회 안에 있어서 그렇지만 교회 밖에서 크리스찬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러면 어떤 선입견이 있냐면 정말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멋있는 사람들이기보다 너무 종교적이고 아주 배타적이고 굉장히 어떤 교리적인 그래서 종교적인 신념으로 가득 찬 사람들, 그래서 좀 거북한, 솔직히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저는 어떻게든지 좀 이거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벗어나는 길은 한 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복음에 포커스를 맞춰서 사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에 포커스를 맞춰서 살아가는 것. 자, 그런 뜻에서 오늘부터 이번 봄 시즌 동안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겠어요. 5월 달이 될 수도 있고 6월 아마 중순이나 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번 봄 시즌 동안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나 그런 게 교리죠. 구원의 방식 이런 거 말고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그게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거든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연속 설교를 이번 봄 시즌 동안 해나가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산상수훈 혹은 산상설교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 본문이죠. 근데 이 본문이 중요한 까닭은 당시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기억된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나 가르침을 의도적으로 한 군데에 모아놓은 텍스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린 그냥 당연하게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읽어가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산에 탁 오르셔서 실제로 산에 오르셔서 마이크도 없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일사천리로 이 기가 막힌 말씀들을 쫙 한 번에 쏟아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아요. 이 목사님이 무슨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 누군가가 녹음기로 녹취했다가 녹취를 풀어서 기록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긴 내용을 한 날 한 장소에서 단번에 말씀하셨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이 산상설교는 사실은 공생의 기간 동안 시차를 두고 여러 공간에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거듭거듭 반복해서 가르치셨던 말씀 모음집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후일 기록으로 남길 때, 그때 제자들의 뇌리 속에 가장 중요하게 기억되고 각인된 말씀들이 기록으로 남게 된 겁니다. 조금 더 자세히 이 부분을 설명드릴게요. 이건 성경 공부 같은 그런 내용들이지만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핵심 가르침을 시작하면서 베이스로, 전제로 좀 이해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서는 당대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가시던 당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할 때 리포터가 따라다니면서 일일이 기록하거나 카메라로 찍고 레코더로 녹음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마저 하나둘씩 세상을 떠날 무렵에 조금 조바심이 생겼습니다. 이 1차 목격자인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3년 만에. 그 제자들은 그래도 한 20, 30년 더 살았잖아요. 이 제자들마저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니까 이 모든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기록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왜 처음에 기록을 안 했느냐?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내가 다시 오는 것을 볼 자도 있을 것이다. 이 말씀 때문에 처음에는 제자들이 전부 예수님이 금방 다시 오리라고 믿었어요. 기록의 필요성을 그래서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약 3, 40년 정도의 갭이 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 40년 동안 거의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차 목격자들이 세상을 자꾸 떠나니까 기록의 필요성을 느꼈어요. 이러다가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록도 남지 않겠다. 자, 문제는 그 예수님에 대한 기억들이 목격담, 경험담, 그리고 증언들이 정말 다양하게 떠돌아다녔습니다. 그것들을 통일된 버전으로 기록하기 어려웠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고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사람은 저렇게 보고 저렇게 기록해요. 그래서 복음서마다 어디서는 5,000명을 먹였다고 그러고 어디서는 7,000명을 먹였다고 그러고 이렇게 보도가 다른 겁니다. 목격담이 달라서 그래요. 그런 버전들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의 버전으로 이렇게 정확히 녹음해서 풀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기록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좀 그래도 믿을 만한 하나의 버전으로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을 좀 기록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시도한 최초의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은 마가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이 아니라. 그리고요, 그 당시 예수님을 쫓았던,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성격이 다른 아주 대표적인 두 개의 그룹이 있었어요. 하나는 주로 이방인들 중심,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 과부, 또 고아들, 좀 소외당한 사람들 중심으로 모이는 예수를 따르는 그룹이 있었고요. 커뮤니티, 신앙 공동체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주이시인데요, 유대교인인데 예수를 따르게 된 그런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또 작은 공동체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 두 개의 공동체가 있었어요. 이방인들인데 유대 사회에서 소외당했던 사람들인데 예수를 따르는 그룹을
Luke Community, 누가 공동체라고 그렇게 그때 누가 교회 이렇게 써붙여지지는 않았어요. 나중에 그렇게 이름을 붙이게 됐다는 겁니다. 누가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은 이 누가 공동체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소개하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를 따로 쓰는데 그 텍스트가 마가복음이에요. 제일 먼저 쓰였으니까. 마가복음을 옆에 두고 자기들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좋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 중심으로 복음서를 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마가복음에 근거해서 이방인과 여자들, 소외당한 사람들이 주로 주인공으로 등장해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를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 거의 대부분 누가복음의 주인공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복음서를 자기 마음대로 썼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관점에서 자기 공동체의 필요를 따라 복음서를 기록한 거예요. 마가복음을 참조해서. 그게 누가복음입니다. 반면 유대인들 중심의 공동체에서는 이 주이시들이잖아요. 유대 문화와 율법의 관점에서 예수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하는 복음서를 기록했어요. 그게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굉장히 유대적이에요. 마태복음은 앞부분에 족보들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왜 이렇게 시작할까요? 유대인들이 액세스하기 쉽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으로부터 유래하는 그런 조상이야 예수가? 그러면 정통성이 있네. 그래서 마태복음 굉장히 주이시 컬처에 맞게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마태 공동체는 대단히 체계적으로 그 교인들과 자기 자녀들을 교육하는 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특징이죠. 아주 시스템을 갖추어서 예수가 누구인지 어떤 분이고 그분의 가르침이 뭔지를 가르치려고 하는 목적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쓸 때 그런 의도로 교육하기 위한 의도로 여러 정보들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모았어요. 그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이 직접 생애에 살아가시는 동안 하셨던 말씀들을 전부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들을 한 군데 모아서 딱 배치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산상수훈, Sermon on the Mount 그렇게 이름을 붙이게 된 거죠. 결국에 산상수훈은 마태 공동체의 교육적인 필요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 곳에 모아놓은 그런 부분이라는 것. 이번에 연속 설교를 통해서 제가 10번 정도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10개의 핵심 가르침을 살펴볼 텐데요. 그렇지만 이 5장, 6장, 7장에서 팔복, 5장 앞부분에 있는 팔복 부분과 주기도문 부분은 생략할게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따로 다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하면 너무 길어져서 이건 다른 기회에 살펴보기로 하고 이번에는 그 두 부분을 뺀 예수님의 핵심 가르침을 함께 볼 텐데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이라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그래도 여러분 길지 않게 말씀을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논리로 접근하기보다는 이미지가 더 도움이 됩니다. 이미지, 빛을 이미지로 접근하는 것이 더 이해하기 좋죠. 빛의 성분을 또 그걸 문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따지기보다. 그렇죠? 여러분 한번 빛의 이미지를 떠올려 봅시다. 어떤 분은 어두운 방에 불을 켤 때 이렇게 환해지는 빛의 이미지를 떠올릴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새벽녘에 동쪽 하늘을 환히 밝히면서 떠오르는 그런 태양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은은하게 켜둔 촛불이 어두운 공간을 서서히 밝히는 그런 이미지를 떠올릴 수도 있겠죠. 공통점이 있죠? 어둠을 밝힌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는 빛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질문이 생겨요. 대개 산상수훈은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 뺨을 치거든 왼 뺨도 돌려대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라, 그리고 염려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구체적인 지시가 많아요. 산상수훈에는. 그렇죠? 그런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에는 지시가 담겨 있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 말 아래가 아니라 등경 위에 놓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지시가 있지만, 이건 지시라기보다는 설명이죠. 설명. 빛이 어떻게 비추는지. 이렇게 밑에 빛을 놓으면 안 되고 높은 곳에 있어야 빛이 환해진다. 자,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는 안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세상의 빛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겠구나 라고 다짐은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세상의 빛으로 살지는 조금 막막하죠. 세상의 빛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 여러분 중에 빛으로 사는 방법을 아주 특별한 방법을 알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실마리를 좀 풀어가기 위해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누군가가 저에게 참 멋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혹은 여러분에게 참 멋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평소 뭐 별로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을지라도 속으로 나한테 좀 멋있는 데가 있나? 이런 생각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하죠. 가만 놔둬도 왕자병, 공주병 기질이 있는 우리들로서는 그런 말 들으면 괜히 내가 좀 멋있나 보다 그런 생각 당연히 하죠. 근데 그러기만 하는 게 아니라 괜히 그 말이 신경 쓰여서 거울도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멋있으려고 노력할까요? 안 할까요? 참 목사님 멋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망가지게 그렇게 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조금 더 멋있게 자꾸 말이 의식이 되면서 가꾸려고 노력해요. 멋있으려고 애씁니다. 그러다가 실제로 점점 더 멋있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돼요. 사람들한테 그 말이 씨가 되고 그 말을 그 사람에게 그렇게 영향을 끼친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없는 멋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사건, 그것이 실제로 한 사람을 멋있는 존재로 바꿔줘요. 빛으로 사는 방법? 그것은 정말 내가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예수님이 나한테 너 참 멋있어 이 정도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멋있는 거, 아름다운 거, 기가 막힌 거, 진짜 좋은 거 다 포함된 말이잖아요. 너는 빛이야. 예수님이 빛이래요. 정말 빛으로 살려면, 정말 그 빛이 되는, 빛으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를 멋있어 그러는데 내가 절대로 안 믿어. 나는 절대 그럴 리 없어. 나는 절대 안 멋있어. 이러면 나한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그 말을 내가 굳게 믿어요. 그러면 나는 정말 멋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멋있어질. 빛이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정말 굳게 믿으면 믿을수록 나는 빛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변화되어 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평소 내가 빛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 어둠 속에서 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가 아니라
다른 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빛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빛으로 살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우리가 빛이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자각하는 일, 진정으로 믿는 일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리고 믿어도 빛으로 살아가기가 만만치 않아요. 어렵습니다. 왜냐? 우리 삶이 나를 가만히 놔두질 않죠. 우리 인생이 우리 안에 있는 빛을 끊임없이 꺼트리려고 해요. 직장에서 열심히 하는데 직장 상사가 인정을 안 해줄 때, 사실 그때 나는 빛이 없나?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지만 내 존재의 가치가 뚝 떨어져 버려요. 잘 나가던 사업이 실패합니다. 누구도 비난하지 않지만 내 스스로 빛이 꺼져버린 것 같아요. 화목한 가정이 깨집니다. 착실했던 자녀가 탈선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심각한 질병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납니다. 이런 모진 삶의 고난을 겪다 보면 내가 빛이라는 사실을 믿기가 정말 어려워요. 아무리 예수님이 너는 빛이야,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을 해도 내 안에 있는 빛은 점점점 희미해져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이 거친 인생은 우리 안에 있는 빛을 가느다란 빛으로 만들기도 하고, 언제 꺼질지 모를 흔들리는 빛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러다가 한순간 우리 안에 있는 빛을 정말 꺼트리기도 합니다. 빛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쩌면 우리도 그 가운데 속할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우리는 또 한 번 질문하게 돼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빛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해서 내가 빛이라고 하는 것, 내 안에 빛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었는데 이걸 자꾸 믿기가 어려워지는데 어떻게 이걸 믿고 살아갈 수 있을까? 삶의 모진 바람, 거친 파도, 감당할 수 없는 고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내 안에 있는 빛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렇죠? 이 질문이 또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실망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질문에 대한 대답도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빛이라는 사실을 끝까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빛이 자꾸 꺼져요.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때문에 내 안에 빛이 다 꺼져버린 것 같습니다. 정말 믿기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삶이 우리 안에 빛을 꺼트리려고 해도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잊지 않는 한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 내가 내 스스로 빛을 꺼버리지 않는 한 내 안에 있는 빛은 어둠이 이기지 못해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실 빛은 하나님께 어울리는 단어잖아요. 온 세상의 어둠을 밝혀주고 스스로도 환하게 빛나는 존재. 그런데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하니까 좀 과찬인 것 같아요.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림자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입니다.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알 수 없어요. 이 말, 흔한 말 같지만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정말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다고 하는 이 문장은 다시 말하면 당신은 정말로 소중한 존재라는 거죠. 어떠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당신은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뜻이죠. 가치 있는 존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뇌리에서 지워져가는 이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누가 봐도 빛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런 가치도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사실은 존재해요. 전혀 유능하지 않습니다. 전혀 생산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저 폐만 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빛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작고 연약하고 무능하고 어두운 그런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갓난아이 뭐 할 줄 알죠? 얘? 너무 작고 약한 존재, 아무런 도움을 줄 줄을 모르는 그런 존재, 장애를 가진 분, 장애를 가진 사람 얼마나 생산적이지 않아요. 이 자본주의 사회가 요구하는 존재의 틀에 하나도 맞지 않는 존재, 장애를 가진 사람, 너무 작고 연약해요. 또 죽음을 앞둔 시한부 환자, 어떻습니까? 빛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너무 연약해요. 전혀 생산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도 세상의 빛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힘들게 직장에 갔다가 지친 몸으로 돌아온 아빠가 오자마자 갓난아이가 누워있는 방으로 막 달려갑니다. 아마 우리 유정 씨가 병주를 그렇게 보지 않을까 싶어요. 회사 갔다가 먼저 아이한테 가겠죠. 이 아이, 병주는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온 아빠를 위로해 줄 줄 몰라요. 따뜻하게 말할 줄도 모르고 도와줄 줄도 모릅니다.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어떻게 보면 무능하기 짝이 없는 갓난아이가 거기 누워 있습니다. 이 아이는 존재의 가치가 없을까요? 이 아이 속에 빛이 없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이 아이는, 병주는 존재 자체로 아빠의 희망이에요. 아빠가 살아갈 힘입니다. 삶의 보람이고 삶의 원동력이에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무능하고 작고 연약한 존재지만 절대 존재의 가치가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투병하시다가 임종이 얼마 안 남았을 무렵에 처남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아프셔도 좋으니까 그냥 저렇게 누워서라도 그냥 좀 살아만 계시면 좋겠다고. 사실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상태셨죠. 더 이상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아무것도 하실 수 없어요. 유능하시지도 않고 생산적이지도 않고 오히려 사실은 가족들에게 폐를 끼치고 있는 그런 상태셨지만, 그냥 숨만 쉬고 계셨을 뿐이지만 장인어른은 누군가에게, 아들에게 소중한 가치를 지닌 존재였습니다. 죽음을 앞둔 무력한 환자에게 또 존재의 빛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헨리 나우엔은 그 토론토에 있는 라러시 공동체에서, 그 장애인 공동체죠. 그 아담이라고 하는 장애인을 돌보면서 살았습니다. 이 아담은 뇌성마비에다가 지체장애 그리고 지적 장애를 앓는 중증 장애인이에요. 하루 종일 침을 흘리고 발작을 일으키고 그리고 때때로 괴성을 지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장애인이 아담이었습니다. 그냥 존재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청년, 장애를 가진 청년 아담. 하지만 헨리 나우엔은 이 아담이 누워있는 침대 옆에 가만히 앉아있을 때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평안을 느꼈다고 그래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그냥 그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자기에게 어떤 위로를 주는 것 같은,
존재의 힘을 느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무력한 존재잖아요. 아담. 그런데 헨리 나우에는 누구냐 하면 하버드 예일에서 교수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정말 잘 나가던, 세상에서 가장 유능하고 가장 인텔리전트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사람에게 위로를 얻고 평안을 받습니다. 나중에 이 아담이 결국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헨리 나우에는 그 아담이 떠난 그 시점에 깊은 슬픔을 느끼면서도 아담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세상이 말하는 무력한 존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깨닫고 아담이라고 하는 책을 한 권 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혹시 큰 실패를 겪었다고 해도 여러분은 빛입니다. 힘든 일을 겪고 있다고 해도 여러분은 빛입니다. 세상에서 알아주는 사람 별로 없어도, 그리고 여러분이 굉장히 프로덕티브하고 아주 유능하지 못해도 여러분은 빛입니다. 혹시 스스로 빛이라고 믿지 않아도 그래도 여러분은 빛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라고 가르쳤을까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아마도 한 번 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때가 될 때마다 제자들에게,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예요? 어부, 세리, 그 사회에서 주류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끊임없이 너희는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빛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 안에 빛도 꺼지고, 그러면 그만큼 세상도 어두워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빛을 잃고 살면 내 문제이기도 하지만 세상의 문제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나 하나만큼의 빛이 세상에서 사라지니까요. 그래서 내가 빛을 밝혀야 하는 이유는 내가 살아야 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세상을 밝히는 그런 소명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한 우리 안에 빛은 결코 꺼지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 그 빛은 반드시 어두운 세상을 환히 비추는데 사용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Don't forget. 그리고 반드시 기억합시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We are the light of the world.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어로 시작. We are the light of the world. 마무리가 아멘으로 끝나면 좋겠죠? 한번 제가 마지막 마디를 할 테니까 아멘으로 크게 화답합시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셨던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주님,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말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너무 자주 우리의 삶의 빛이, 존재의 빛이 깜빡깜빡 꺼져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빛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빛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그런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